기대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38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았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는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월 첫 번째 날 또 첫 번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이 땅에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앗아가고 삶을 앗아가고 고통을 주었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제 정부가 모든 거리두기와 또 제재하고 규제하던 우리의 삶을 이제 자유롭게 풀어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림에 세상에 눈치 보지 않고 부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마음이 움츠러들었고 세상의 눈치를 보았으며 여러 가지 곤고함 속에 살았을지라도 이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신앙의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여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힘들었던 모든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하나님 예배와 말씀 안에 아버지 하나님 해답을 얻고 아버지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족들,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병의 의사가 되신 주님이 이 시간 능력의 손을 펼치사 그들의 모든 육체의 환부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족과 자녀와 모든 성도의 육체의 질병은 이 시간 떠나갈 지어다. 깨끗하게 될 지어다. 더 어려운 질병아 떠나갈 지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근심과 고통과 아픔을 주는 모든 걱정과 모든 문제들 또한 이 시간 나타낸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며 결박합니다.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기쁨과 능력과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 내가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모든 인생을 붙잡고 저주와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주는 문제들은 떠나갈 지어다. 더러운 귀신의 영도 떠나갈 지어다. 악한 역사도 떠나갈 지어다. 주여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강과 같은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바다 같은 사랑함을 주시옵시고 샘솟는 기쁨을 주시옵시고 예수 안에서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군대에서 고통받고 있으며 고생하는 아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머리털 털끝 하나 상함받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며 고3 학생들에게 하나님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1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그들이 기도하며 꿈꾸는 모든 대학을 바라보며 소망하고 그 거룩한 복된 길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이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버지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을 받으시며 또한 아버지 거룩히 구별한 11조 예물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며 물질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이 시간도 말씀을 두고 다녔었습니다. 일수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주시옵시며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권세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배우고 들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위대한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부탁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광고 말씀을 잠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식사도 해제되었지만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2년여 동안 교회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갑자기 식사를 시작하는 것이 성도님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라는 것이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아니면 2달 정도 우리가 식사 준비 기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조를 편성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식사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간단하게 빵을 준비하고 음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감동이 되시는 분들이 떡이나 과일을 함께 준비해 주셔서 다음 주부터 예배를 마치면 바로 집에 가지 마시고 우리 식당에서 그리고 야외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고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권사님들 특송 준비해 주셔서 다음 주에는 우리 어린이들 오늘 주었던 그 기쁨과 은혜와 감동을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좀 받기를 원합니다. 특송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목장 모임 이제 다시 시작하시고 선교회도 역시 모임을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우리 신학대학원 그리고 우리 신학부 기독교 학부 연합 부흥회가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있는데 강사로 이제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에는 한 해에 100명의 이 목회학과와 신학과 학생들을 모집했는데 지금 우리 나사렛 대학에 대학원생이 약 40명 그리고 신학과 통틀어서 70명이라고 합니다. 대학원생과 학부생을 통틀어서 110명밖에 이제 되지 않습니다. 전 교단의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나사렛 대학도
앞으로 우리 교단의 교회들을 세워가고 또 개척하고 또 목회할 후배들이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언가 저에게 또 뜻이 있어서 세워주신 것 같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제가 우리 후배들에게 많은 은혜와 또 감동과 도전을 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네 번째 주일에 세례식, 그리고 집사, 권사 이 임직을 받고 오신 분들은 교회에서 인정 이제 식을 해드리고, 그리고 신천 집사 우리 네 분 이제 임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꿈의 교회 정말 권사로서, 집사로서, 그리고 새로운 또 직분자로서 열심히 헌신하고 한 몸 되기를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면서 또 복된 날, 행복한 날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의 가정을 구하라, 위기의 가정을 구하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그리고 그 악한 세상의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끊임없이 여러분들 악한 짓을 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은혜 받고 감동받은 그 확신한 일에 가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준비 안 됐어요? 그래?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네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교훈이라고 있죠. 이 교훈이란 말씀은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심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책망이란 말은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우리의 반역을, 죄악을 드러내심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악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네 번째, 의로 교육한다라는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준다라는 의미가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 안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고, 책망,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잘못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리고 바르게 함,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교육하기,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17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구원을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완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지만, 그 이전에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이르러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 온전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모든 성경 말씀에는 이 네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구약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신약의 말씀이라도, 내가 관심 갖고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도, 아니면 내가 그냥 관심을 지나가는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성경에는 교훈과 우리를 가르침과,
그리고 책망과 죄를 드러낸과 그리고 우리의 여러분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준과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반복적으로 훈련시켜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자,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 우리 가정의 달 첫 번째 주 어린이 주일인데 왜 생뚱맞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설교의 주제의 말씀으로 정하고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이 롯이라고 하는 인물과 그의 가정을 설교의 어떤 주인공으로 삼아본 적은 거의 없죠. 들어본 적은 없으시죠. 왜 굳이 이 성경과 이 말씀을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날 본문으로 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 되는가? 라는 그 의미와 동기를 부여할 때 오늘 여러분이 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우리를 여러분 교육하고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그리고 의롭게 살게 하는 그 말씀 중에 분명히 속해 있음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보고 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소돔성의 유황불로 심판받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소돔성이 심판받기 전과 후에 그 상황으로 우리가 함께 돌아가서 롯과 그의 가족을 함께 살펴보면서 위기의 시대에 위기의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지혜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조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롯의 아버지 이름은 하란이라고 하는데 이 롯의 아버지는 결혼하여 롯을 낳고 그만 단명하고 말았어요.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롯은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할아버지와 그리고 숙부인 이 아브라함 삼촌과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하란 땅에서 할아버지가 죽게 되어지자 이 롯은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함께 하게 됩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 롯은 일찍 자기 부모를 잃고 일찍부터 할아버지 손에 자랐지만 아브라함, 삼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갈 때 함께 그 땅에 들어갔던 신앙의 1세대였다는 것이 그에게는 불행 중 참 다행, 불행 중 큰 은혜였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참 많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에게는 정말 불행 중 큰 다행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해에 가뭄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 가뭄을 피해서 이 가족이 잠깐 동안 애굽으로 이주하고 가뭄이 끝나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이 롯은 애굽의 풍요함을, 애굽의 쾌락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가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롯의 소유가 많아져서 도저히 좁은 공간에서 함께 지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결국 눈물의 분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단된 도시였던 소돔으로 가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남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자, 제가 읽어봅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어디가요? 이 소돔성이. 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었느냐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된 여러분들 이 발달된 도시 지역을 바라보니까 그가 잠깐 경험했던 이 애굽이 생각났고 그가 기억하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바로 저곳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롯에게 들었다는 것이에요. 아주 롯에게는 이 소돔성이 매력적인 곳이었기에 롯은 주저하지 않고 그 성을 선택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 그 성은 타락하였고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그 땅을 선택하기 이전에도 소돔성은 이미 죄로 가득했고 사람들의 마음은 죄악으로 가득했던 그런 상황에 롯은
단순히 자기 눈에 보여지는 그 풍요로움과 넉넉함과 그 화려함에 매료되어서 그 땅을 선택하여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장에 드러난 이 소돔성의 죄악상은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악했을까요? 19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5절 말씀에 보니까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을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막론하고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몰려들었냐면 원근에서 온 성 안에서. 그러니까 이 청북이라고 한다면 청북 시내만이 아니라 청북의 경계에 있는 그 어느 지역이든지 사람들은 하나같이 득달같이 이 롯의 집으로 몰려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롯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내게 찾아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오늘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이 상관이란 말은 여러분들 이 성교를 말합니다. 어떤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라 남성과 남성 간의 이 성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이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육체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죄악에 빠져 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들의 모습은 방종하다 못해서 변태적이고 그리고 죄를 짓는데 아주 용감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공개적으로 범죄를 자행할 정도로 사악하기 그지없었고 그들의 양심은 마비되어져서 부끄러움을 몰랐으며 오히려 수치스러운 죄악을 당연하다는 듯이 드러내고 그것을 온 성의 사람들이 함께 나누었던 그 성이 바로 이 소돔 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억할 것은 롯은 그곳에 살면서 꽤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19장 1절 말씀에 보면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롯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이자가 성에 들어와서 거류하며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라고 그들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말씀을 단서로 보게 되어지면 그 당시에 이 성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성문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곳으로 이곳에 사람들을 고용하기도 했고 이곳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이 성문 앞에서 재판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는데 그러면 롯의 직업은 어디에서 주로 살았던 거예요? 성문에서 그의 직업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사람들 롯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들어와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느냐? 그러니까 많은 신학학자들은 예상하기를 롯은 이 소돔성에서 재판관의 직업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롯은 이 성에서 상당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성은 어떤 상태예요?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은 여러분들 뻔뻔하고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공개적으로 이 악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롯은 그 성에 살면서 꽤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롯의 신앙적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진단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가정의 신앙적인 문제, 롯의 가정을 보고 찾아봅니다. 롯의 첫 번째 신앙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죄악으로 심판이 임박한 성을 가족과 함께 떠나지 않음이 신앙적 문제였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죄악으로 심판이 임박한 성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처음 선택할 때부터 그 성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큰 죄가 본문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롯은 자신의 성공과 그곳에서의 풍요로움 또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쾌락을 버리고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중간에 한번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요단강 주변의 5개국과 그리고 엘람 동맹국 간에 전쟁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롯이 속해 있는 이 엘람 이 요단강 주변에 있는 이 백성들은 엘람 동맹국에 의해서 전쟁에 패하게 되어지고 롯은 재물을 다 빼앗기고 롯의 가족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자 아브라함 삼촌은 집에서
자신이 키웠던 318명의 젊은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싸움을 벌이고 그곳에 롯과 그 가족을 데려오게 됩니다. 롯은 그 기회를 통하여서 그때 이 소돔성을 떠날 수 있는 이 기회가 찾아왔었어요. 그런데도 롯은 그 성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성에 거주했어요. 저는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롯이 왜 그 성에 거주했고 왜 롯이 이렇게 재판관이 되었을까? 결정적인 이유가 그때가 바로 저는 아브라함이 그 성 사람들과 롯을 구출해 주었을 때라고 생각이 돼요. 모두가 전쟁의 패야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여러분들 자유를 빼앗길 수 있었던 그 절체절명의 위기 때 롯의 삼촌이 찾아와서 그들을 구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에서 롯은 영웅이 되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은 롯을 여러분들 추앙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롯은 그때부터 이 소돔성에서 재판관의 일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위기가 롯에게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롯은 그때 그 성을 떠날 수도 있었는데 그 성이 얼마나 위험한 성이고 죽을 수도 있었다고 하는 그런 위기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롯은 절대 그 성을 떠나지를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롯은 엄청난 영적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1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롯이 얼마나 갈등을 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절부터 3절 다 같이 시작. 저녁 잠시만요. 19장입니다. 오늘 방송국과 저와의 이 케미는 전혀 아닌 것 같아. 자, 우리 성경을 펴고 한번 읽어봅니다. 19장 1절부터 3절까지 19장입니다. 시작. 저녁 때 그 의도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기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롯이 여느 때와 같이 성문 앞에서 앉아 있는데 낯선 나그네 두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낯선 나그네로 보았지만 롯은 그들을 누구로 알아보았냐면 천사라는 것을 알아보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어요. 그러니까 롯은 비록 자기가 소돔성에 살고 있지만 그의 신앙의 날은 아직도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단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오로져서 그들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들었던 말씀, 하나님의 여러분의 은혜와 역사들이 우리의 기억과 몸에 남아있죠. 흔적이 남아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떠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 속에 살아야지 성공도 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고 사회생활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갈급함, 내가 예수를 믿고 만나고 내가 살았던 그때의 기억들이 여전히 내 삶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롯이 천사를 보자 어떻게 합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으시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여라고 얘기하고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해요? 종의 집이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을 극하게 낮추고 처음 보는 그 나그네를 높이지 않습니까? 이 롯은 그 사람들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롯의 환경과 상황과 그의 심리적인 상황을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현실은 삶을 떠날 수는 없지만 늘 그 속에서의 갈등하며 그 속에서 늘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것이 롯이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떠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롯이 심판을 받고 아내를 잃고 사랑하는 딸들에게 못쓸 짓을 당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우리는 기회가 올 때 떠나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롯의 문제가 뭐예요? 그가 떠날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그런 여러분 은혜와 기회를 주었을 때 롯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이 롯에게는 큰 문제였고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지고 두 딸들에게 몹쓸 짓을 당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떠나지 못한 것이 롯에게는 문제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는 중에 27절과 8절 말씀, 이 소돔성이 불벼락을 맞고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가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치솟았음을 보았더라. 아브라함이 소돔성이 심판당할 때 그가 늘 기도하던 자리에 서서 보니 그 성이 심판당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았다는 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롯이 살고 있는 이 땅과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떠나지 못했어요. 가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신앙적으로 우리가 떠나야 될 곳, 우리가 가야 될 곳 사실은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며 살아가는 곳이 혹시 이 소돔성처럼, 소돔성의 사람들처럼 죄악이 관영합니다. 타락합니다. 부패합니다. 아주 더럽고 악한 짓을 일삼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면서 갈등하며 슬퍼하고 낙심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 더 이상 하면 안 될 텐데, 내가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더 이상 저들과 함께하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가 떠나야 될 곳, 우리가 갈 곳은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에요. 오늘 이곳은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말하고 우리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 가정을 건강하게 살기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떠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시간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 박기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축하해 주세요. 왜요 집사님? 우리 언니가 교회 오시기로 했어요. 박기사님 언니를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셨어요. 언니와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도 하고 그리고 밭도 읽고 그러기로 약속했어요. 우리 언니님은 어떤 힘으로 오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동생님의 마음에는 언니를 이곳에 한 번이라도 모셔오고 싶고 언니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것이 동생님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언니가 허락했다는 그 말을 듣자 제일 먼저 전화를 하고 기뻐하는 집사님의 마음속에 저는 여러분들 그 중심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정을 살리기 원하십니까? 자식과 남편과 아내를 살리기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도저히 우리가 서서는 안 되고 가서는 안 되고 있어서는 안 될 자리라는 오늘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롯과 같이 주저앉지 마십시오. 현실이 안주하지 마십시오.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익숙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이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떠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엊그저께 제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사실 제가 사고 이후에 자전거 운동을 합니다. 2년이 넘고 3년째 운동을 하는데 제 허리를 구부려야 되는 그 척추 5개 중에 3개를 묶어놓고 제일 아래에 있는 이 척추 2개만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 제 허리 힘이 많이 이제 약해지고 병원에서는 운동으로 근육을 만들어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타는 자전거를 이번에 조금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제 친구 목사가 어느 날 저 자전거를 타다가 제 자전거를 봤어요. 이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내가 네 자전거를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다. 눈앞에 네 자전거만 아른거리는데 내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고 미친 듯이 내가 며칠 동안 견딜 수가 없었다. 엊그저께 연락이 왔어요. 친구한테. 친구야 나 일 벌어졌다. 저는 그래서 교회에 무슨 사고 난 줄 알고 걱정을 했어요.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나 오늘 사고 쳤어. 자전거 계약했어. 너와 똑같은 자전거 계약했어. 그래서 어제 제가 가서 보았어요. 이 친구가 그 자전거 살려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까 그 친구가 그 친구예요. 저한테 주식 허락했던 친구. 야 주식해라. 뭐예요? 적금 들어라. 노후를 준비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열심히 노후를 위해서 주식을 들었다가 이 자전거에 눈이 멀어서 주식을 다 팔았대요. 그리고 이제 자전거를 구입을 했어요. 제가 어제 가서 보니까 배가 좀 아프더라고요. 저와 똑같은 자전거인데 전 주인이 얼마나 관리를 잘했는데 깨끗해요. 저는 여러분들 전 주인 잘 막 타가지고 좋은 자전거인데 여기저기 상처가 있고 기스가 많이 났는데 이 친구의 자전거는 너무 깨끗한 거예요. 정말 처음 산 자전거처럼.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야 친구야 내가 그걸 보는 순간 사랑에 빠져서 내가 저 녀석을 내가 내 품에 안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며칠 밤을 뜨느러 밤을 새다가 드디어 사고를 쳤는데 행복하다. 여러분 우리의 심정이 우리의 삶이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좋은 것을 알았다면 이것이 나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고민해 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야 돼요.
할렐루야. 돈에 사랑 빠진 거 그만하시고, 건강 쾌락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돈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 걸 제가 다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영원하십니까? 건강의 기쁨이 영원하십니까?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오락하고 즐기는 것들이, 여러분, 그것이 영원히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생명을 주고 여러분을 샘솟는 능력을 주십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서도 헤어나질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자꾸 그것이 아른거려요. 생각이 나요. 친구처럼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면 주식 팔아야죠.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 절대 주식만은 팔라고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팔지 마세요. 한 가지 예를 든 거, 이 친구는 주식 팔아서 가진 거 샀다니까요. 그렇게 목숨처럼 아끼던, 생명처럼 아끼던 그 주식, 삼성 주식, 이 주식을 팔아가지고 찾은 거를 샀다고. 다 너 때문이야 이놈아. 너 때문에. 네 찾은 거를 보는 순간 내가 사랑에 빠졌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사랑 빠져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오늘 아이들 율동, 마지막 율동 가사가 뭐였어요? 천국은 마치 바다가 주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다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롯은 그것을 알았음에도 그의 신앙은 가슴의 신앙이 아니라 머리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천사를 보니까 주여 내 집에 오시옵소서라고 얘기는 했지만 천사를 따라서 주님께 가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롯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무너진 가정의 리더십이었어요. 아버지로서 영적 리더십이 무너졌습니다. 자, 롯의 아내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주 충격적인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소돔성의 심판을 받던 날 그만 뒤를 돌아보다가 호둥기둥이 되고 맙니다. 오늘 한번 본문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호둥기둥이 되었더라. 그의 몸이 굳어져 버렸어요. 생명을 여러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 한번 19장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며 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천사들이 그들을 이끌어서 낼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돌아보지도 말고 멈추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말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하다가 소금기둥이 됩니까? 그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거예요. 이 뒤를 돌아봤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말씀의 불순종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만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뒤를 돌아보았다는 말을 생각하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속에 왜 이 여인이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들, 뒤를 돌아보다 라는 말은 이 오늘을 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주시하다, 생각하여 바라보다, 관심을 보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남편이 손을 이끌고 여보 여기 있다간 죽어 빨리 갑시다 억지로 끌려가곤 있지만 이 여인의 마음, 생각,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살고자 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살았던 곳에 있었던 거예요. 내 집이 있고 내 돈이 있고 내 패물이 있고 내 옷이 있고 급하게 뛰어나오니 뭐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피난민인데.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정말 사고 싶어서 돈 모아 샀던 그 내 옷장에 진열된 옷들이 생각나고 화려한 여러분들 그 패물이 생각나고 여러분 그 집이 생각나고 어떻게 여러분 돈 모아 지은 집이에요. 어떻게 돈 모아 산 집입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뒤로 돌아보지 말라는 그 말씀보다도 그의 삶의 중심이, 생각이,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과거에 있어요. 세상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이렇게 된 건 누구 문제예요? 롯의 아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롯의 문제예요. 세상 이런 말이 있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안 싸웁니다. 웬만하면 아내 안 건드리고 남편 안 건드려요. 그렇죠? 뭐가 싫어하는지 알면 말 안 합니다. 그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좋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남편을 살리는 게 좋은 거예요. 아내가 구원받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가정의 삶의 중심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여러분 내가 살게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은 남편은 평생도록 아내와 함께 살면서도 아내의 가치관 하나 바꿔주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삶이 세상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과거를 따라가는데 이 남편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집안에서 남편은 도대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롯의 문제가 그겁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요. 갈급했어요. 나 혼자만 갈급하고 나만 혼자 기도했지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 내 아내 붙잡고 교회 간 적이 없어요. 내 아내 붙잡고 함께 여러분들 주일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롯의 문제였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배우자를 붙잡고 하나님 전으로 나오시기를 바라요. 배우자 죽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지금 롯이 그렇게 살았다 결과적으로 그 아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호금기둥이 되었잖아요. 평생 내 아내 한번 보지 못하고 안아보지 못하고 이제 그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았잖아요. 뒤늦은 후에 후회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내가 호금기둥이 되기 전에, 여러분 남편이 호금기둥이 되기 전에 지금 그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좋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믿으시고, 싸우더라도 다투더라도 아내와 함께 주의 전으로 오시기를 바라요. 주님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은 가고 싶었지만 아내가 싫다고 나는 여기 살고 싶다고 그랬다고 한다면 머리끄댕이를 잡아서라도 이사를 했어야, 그게 사는 길이라고 한다면, 제 말이 좀 과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열정과 사랑과 그 정도의 여러분 내 삶의 열심을 가지고 내 아내를 구원했어야죠. 자, 롯의 아내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딸들은 더 문제입니다. 딸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아이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우리 딸들의 문제는 불신결혼이었어요.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심판이 임박했고 한 사람이라도 성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들은 롯은 사랑하는 딸들과 결혼을 약속한 사위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마 그들에게 권면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듣지 않자 이제 롯이 어떻게 합니까? 어서 일어나 성을 떠나야지 네가 산다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것도 말씀에 뭐라고 성경은 증가합니까?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희롱했다는 말이에요. 웃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이 장인어른이 말씀하실 때 사위들은 그 말을 듣고 비웃거나 여러분 장인을 희롱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무시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자식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오고 사위를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시아버지 여러분들 그리고 장인어른이 한번 했는데 겉으로는 드는 척하고 들어서는 비웃고 희롱한다면 이 가정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롯은 여러분 가정에서 권위가 다 무너졌어요. 이 가정에 신앙이 있었을까요?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가정에서 정말 이 아이들이, 딸들이 부모의 신앙을 뭘 보고 자랐을까요? 여러분은 안전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건강하십니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이 아이들이 여러분들 그곳에 가면 부모 역할 다 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했죠.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들어가서 어떤 좋은 배경에 잘 여러분들 어떤 아이든지 남자아이든지 여자아이든지 이 아이들이 자라서 데리고 오면 그래 너희들 맘만 맞으면 결혼해라.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학생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이성과는 절대로 교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쪽이 많이 있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이성과는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한 외모와 학벌과 집안과 성격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를 바라요. 아멘. 외모 얼마나 오래 갈까요? 한 30년까지 가면 외모 어떻게 유지가 될까요? 아무리 방부제를 얼굴에 바랐다 하더라도 30년 지나면, 나이 50, 60 지나면 그 아름답고 화려하던 얼굴은 다 이제 과거로 돌아갑니다. 오히려 저처럼 나이 먹을수록 괜찮은 사람도 있고. 할렐루야.
나이 먹으면 과거에 이 젊었을 때의 얼굴들은 다 사라져요. 나이 먹은 얼굴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외모 보지 마십시오. 집안 보지 마십시오. 그 집안이 지금은 화려하고 그 집안이 지금은 대단해 보일지만 언제 곤두박질 치고 언제 망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학벌 보지 마십시오. 좋은 학벌 가지고 이 아이가 무슨 짓 할지 어떻게 합니까? 중심을 보셔야죠. 사무엘상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들은 사람의 몸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는 엘리압을 버렸다. 뭘 버리신 거예요? 너희들의 패턴, 너희들의 가치관, 너희들의 선택 기준을 나는 버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딸들은 지금 뭘 봤을까요? 그 남자 외모를 보지 않았을까요? 신앙이라고 요만큼도 보지 않았던 이 딸들이 너희들 죽어 나랑 같이 살자라고는 그 예비 장인의 말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웃음거리로 여겼잖아요.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이 딸들의 파렴치함은 오늘 이 읽은 본문에 더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 식구만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소알 땅의 굴에서 이들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31절과 3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 다 끝나갑니다. 31절 32절 다 같이 시작.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를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자, 성이 멸망당하고 배우자도 죽고 이제 아무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방송 31절을 보여주시길 바라요. 31절에 이 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으니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이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 사람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세상이 있었잖아요. 온 세상의 도리가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잖아요. 믿음으로 이만큼도 보지 않았어요. 결국 이들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여 큰딸 먼저 들어가 아버지와 근친이 상관하여, 그리고 다음날 이 큰딸은 또 작은딸을 불러옵니다. 야, 나 하는 거 봤지? 나 잘하지? 너도 오늘 해라. 아버지랑 같이 술 먹여놓고 오늘은 네가 들어가야 된다. 죄를 강요하잖아요. 자,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행복한 날, 좋은 날, 기쁜 날 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 홍성에서 오신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집사님 네 분들은 오시는 길에 차가 막혀서 몇 시간 동안 헤매다가 오셨어요. 힘들고 어렵게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오늘 제가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 가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함이 되는 그런 생명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떠나십시오. 떠나라겠다니 또 천국 떠나가지고 평택까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불순종의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그 악한 세상 속에 떠나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주님 동행하기를 바라요. 아브라함 편에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가정의 권위를 세우세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영적 권위를 세우세요. 자식들 다 원하는 거 해주더라도 신앙생활만큼은 걔들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가르쳐야 돼요. 훈련시켜야 돼요. 혼을 내서라도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좋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며 눈물을 흘리며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처음 아르바이트해서 용돈을 받아왔는데 너무나 신나서 엄마 옷도 사드리고 성경 하나 사들고 가서 엄마 너 11조 했니? 아직 안 했는데 오늘 이번 주 할 건데요. 야, 이 도둑놈의 새끼야, 나는 도둑놈이 준 거 받을 수가 없어. 이거 가지고 나가. 저는 평생 그때 어머니 말씀 행동이 기억이 나요. 어떻게 11조를 떼먹겠어요? 어떻게 주의 것을 멀리하겠습니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아이들에게 끌려다니세요? 왜 자식들에게 그렇게 천정긍긍하십니까? 권위가 무너져서 그래요. 제 권위가 그랬죠? 권위가 무너지면 권위주의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꼰대라며 아빠 말 안 듣는 거예요. 라떼라며 엄마 소리를 멀리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권면하고 가르치십시오.
주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 멸망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합니다.